할렐루야. 오늘 2020년도 맥주절 감사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그 3차 절 지킬 때 신명기 16장 11절에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내 모든 소출과 여호와께서 내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그림자 같은 예표 같은 구약 백성들에게 3차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수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1년에 3차례 절기 지킬 때 먼저 무교병,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23장 16절 17절 였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한 밭에 뿌린 것에 천년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3차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 3차 절기의 모든 그 뜻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절기의 은혜는 과거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도저히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나서 그날 밤에 그 지나고 나면 다음날 애굽의 장자의 재앙, 모든 왕의 큰아들, 신하들, 하인들, 노비들,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이는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처자가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했던 바로 왕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6월절 날 그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그날부터 무교병 떡을 먹을 때 일주일 동안 무교병 떡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즐겼던 그 시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우리는 그 죄에 놓였으며 사망에 놓였으며 마귀에 놓였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무교절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바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 이 맥주절과 수황절이라는 말씀은, 맥주절은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땅을 익은 적도 없고 자기 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씨를 뿌렸는데 전반기 그 곡식은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첫 수확을 거두니 감기가 무량한 것입니다. 땅 하나 없었던 그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도 없었던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삶의 터전을 씌웠고 그 삶의 터전에서 자기들이 씨를 뿌렸는데 얻은 수확에 대한 기쁨이 컸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원받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 함께 한다고 그 증거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수장절 일명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 이건 연종에 가서 전반기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은혜를 감사하면서 특별히 후반기에 농산물, 과일이나 이런 농산물을 거두게 되면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놔두고 마당에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내내 그 별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광야 백성 동안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들은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매일매일같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떡을 먹으면서 또 맥주절은 전반기 농산익을 감사하면서 제사 지내시면서 또 수황절, 초막절은 연종에 거둔 것을 다 그 저장하면서 1년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이 기억한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한 본성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가슴에 새긴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원하는 강물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3자 절기를 지킬 때 자세가 어떤 자세냐? 오늘 신명기 16장 바로 15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절기는 일명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명절이야 설날, 추석하지만 그런 명절은 신앙문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이고 우상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3차 절기는 신앙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가 택하신 곳에 다 모일 때 너희 가족들이 다 모이고 너희 집에 혹시 객이 머물고 있을 때 지금 나그네로 가다가 너희 집에서 머물고 있는 객일지도 같이 오고 그리고 노비와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함께 와서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라. 오늘 그런 의미는 지금도 의식은 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 구약의 3차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은 자격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저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리면서 감사하면서 제사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은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유대민족에만 특혜를 주었던 3차 절기 은혜를 피하시고 온 인류를 위한 3차 절기 같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의 3차 절기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의식을 패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노동자 하지 않냐고, 직장도 출근하지 않냐고, 그냥 교회 얹어서 매일같이 제사 지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패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살아있어서 오늘 1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매주 또 감사 예배 드리지만은 특별히 전반기를 지나놓고 오늘 맥주일 같은 오늘은 맥주일 감사 예배인데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실 때 감정이 상했거나 또 지난 주간의 생활 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지금 여러 가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명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모든 절기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패했지만 그 축복의 의미는 살아있어서 그런 축복의 의미를 누리며 감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오늘 2022년도 맥주절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소출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후반기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것이고 모든 사업이나 상업이나 직장생활들은 할 일일 것이고 가정이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와 이름이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주와 믿는 여러분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 창조주 모든 복의 근원을 그분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도나인 나의 주인. 그 명칭 속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아무지 의미도 없이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스스로 계신 오직 창조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모습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매주가 즐거운 날이지만 오늘 특별히 주 안에서 함께 전국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맥주를 감사 예배에 다시 한번 구약의 은혜의 절기, 축복의 절기가 유대인들께만 해당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더 진하게 그 절기의 몸 대신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되시고 즐거워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즐거워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즐거워할 때 막힌 문이 해결되고 즐거워할 때 능률이 나타나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눌리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눌리는 것에 해답을 얻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공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절기의 몸 대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인가? 왜 그래서 즐거워해야 되겠는가? 왜 감사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이 무교절의 몸 대신 그리스도는 과거 우리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했다는 실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심.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대접받았습니다. 그나라의 총리였으니까. 그러나 요셉도 죽고 세월이 흘러가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강팍한 바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인들은 그렇게 번창하지 못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애들을 잘났습니다. 그리고 번창합니다. 이랬다가는 인구가 거꾸로 돼서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날강에 집어 던져라. 남아 살생령을 내렸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벽돌을 찍고 어떤 목표물을 주었을 때 재료도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 뭐 이 고통이 말로 해낼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의 때 400년이 지나가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종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히브리인들은 거기서 구원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그 무교병의 절기의 주인공이 오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무교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저들이 피를 발름으로 살아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노예이고 죄인의 노예이고 마귀의 노예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생겼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운명적으로 난 죄도 안 졌는데 불신죄가 유전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영의 기능이 파괴돼서 마치 자식이 부모 몰라보는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날도 희낙락하며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포로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사주팔자의 불행의 짊어짐을 멍에를 지겨주고 마귀 따라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애국 같은 노예 생활하는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에서 속죄받게 하시고 또 마귀포로 세방받게 하시고 한끈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선만 받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선 받았지만 마귀포로 세방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 옮기려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깨뜨리고 살아나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의 모든 죄가 속죄받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애국 같은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포로 해방받은 것에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면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목속이 아닌 다음에야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 그래서 그 무교절에 몸 되시고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 가지시고 감격하시고 즐거워하다 보면 내 영혼 잘된 같이 내가 범세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 즐거운 날 마음껏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번 또 주간도 아니 후반기도 남은 인생도 승리하며 축복의 약속의 역사가 체험되길 주기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그 맥추절은 그림자고 그리고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땅 한 평 없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얻게 되고 자기들이 뿌린 씨앗의 첫 곡식을 거두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것은 전반기 때 농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임마누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제한적이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그냥 유대 땅, 또 갈릴리 땅, 사마리아 땅 다니실 때 그분과 만나는 사람이 임마누엘 하신 것이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날 그 시간이나 모든 공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라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만 죽으심이 먼저고 부활이 나중이지 같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셔도 끝났으면 의미 없습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운명적으로 죽음을 결말이고 타락한 인간들은 다 죽어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몸은 흙이 되지만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마저도 몸처럼 없어진다면 그래도 그걸로 끝난다고 하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그 원수마귀와 함께 동감의 멸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사실은 예수님 안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육체적으로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신약에서는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교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7째 주간에 오는 그날이라고 해서 칠칠절, 이 세 가지 그 의미의 절기가 같이 있지만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온 인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같이 계신 것처럼,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같이 계신 것처럼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역적인 세 가지 그 위격으로 역사했지만 본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내주하실 때 온 인류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가 펼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과거에는 왕래하는 성령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특정한 사명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떠나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한 번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재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사실은 어떤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재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결론은 합력의 선을 넣는 축복의 그 자격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예수 믿어도 교회 가도 사람들하고 또 관계도 안 되고 자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 같고 닭이 속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게 하는데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말을 맞으니까 하나님 본다고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신지 궁금하고, 여러분 신학이 반듯한 것처럼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불안합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불안하신 분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아멘 해보십시오. 물밀듯 샘솟듯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되는 일은 없고 환경은 여전히 지옥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내 삶 속에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오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면 겁날 게 없습니다. 평안이 오면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 안으로 같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은 전도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전도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따르는 표적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25년 동안 무당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다가도 치유되기도 하고 절망하다고 희망이 생기고 목회자라고 뭐 일취월장 뭐런 굴곡도 없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 것처럼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맥주제의 축복의 바로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5장 5절 6절처럼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금을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시몬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니까 선생님 밤이 왔도록 소개해도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면 베드로는 갈릴바다에서 잠겨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바다는 물이 맑아서 낮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밤에 대해서 금을 던지는데 밤새도 고기 많이 못 잡았습니다. 뭐 얕은 깊은데 다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자기 배도 가득 차오고 친구 배도 가득 차오고 우리는 나도 축복이 되고 나와 함께할 사람도 복을 받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나도 망하고 형제까지 망하게 만들고 예수 믿고 난 나한테는 내가 잘 돼서 형제도 잘 되게 하고 내가 잘 돼서 친구도 잘 되게 하고 그런 축복의 통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입만을 하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질병 고통당하면 쏟지 마십시오. 약도 의존할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 치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신 말씀이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 성취하는 자로서 증거대로 안진병 일으키고 중풍병 일으키고 귀신이다 귀신 내쫓고 불치병 가든 불치병 여러분 몇 년입니까? 그 혈류병 환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자 예수님 만나서 함께 하니까 치유받았습니다. 18년 동안 누가복음 13장 그 13절에 꼬부라진 귀신이 허리 붙으니까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쫙 펴졌습니다. 38년 동안 불치병 환자 베데스다 연못은 희한한 연못이어서 가끔씩 천사가 와서 물을 이게 휘젓고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유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항상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놓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물에 던질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상을 들고 일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런 체면 안 되는 것은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 베드로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환경은 하나 안 바꿔졌어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하란 땅으로 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는 낙심하고 절망하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 함께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니까 당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병든 사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오랜 그 병에 자기도 지쳐 있습니다. 이때 나를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나의 질고를 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됩니다. 반드시 임마누엘 축복은 다양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은 로마서 8장 2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니라. 엎어지고 자빠지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애들은 속썩이고 뭐 많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중심을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웃는 날이 옵니다. 전화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맥주전의 가장 전반기의 감사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축복을 체험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수장절과 맥주절하고 초막절이 있는데 그 절기의 실체 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왜 그 초막절과 연결되냐면 초막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종에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서 저장할 때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저장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 그 초막절의 의미는 1년의 감사를 하나님과 한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과거고 임마누엘이 현재라면 수장절은 미래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그 농산을 수확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장할 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 현재도 이길 뿐만 아니라 미래는 내가 가진 비전의 꿈에 실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청소년들 미래의 꿈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미래의 꿈이 사라져가는 때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을 떠나려라. 여긴 비전이 없다. 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된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었다면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으로 믿었다면 그분의 성육신에 내신 선지자와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과 부활하시는 그 왕의 임마누엘을 믿으신다면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된다. 지금 많은 환경 속에서 인내할 만큼 인내되어서 더 이상 인내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도 오늘 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인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해놓고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그날 500여 명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빤히 쳐다보느냐. 너희가 지금 하늘 올리시는 예수를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재림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그분이 완성하시기 오시는 것입니다.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했다가 왜 또 오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미래라는 말은 바로 이 시간 이후가 다 미래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해 주리니 여러분 내일의 먹을 양식도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도 바로 이래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날 특별히 우리가 하는 저승사자라고는 저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불신자 용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저승사자가 오면 어딜 끌고 갑니까? 나를 저승이란 뭡니까? 흑암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많은 분들을 임종한 걸 보았고 디모데 4장 6절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주같이 그 부을 받고 제사를 마지막 해야 하는 행사가 그 전제, 기름 붓는 건데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미래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이 아니라 그로 영광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얼마나 멋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하지만 가장 그 희열적인 기쁨 중에 기쁨이 뭐냐?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믿는 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 저승과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 낙원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았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낙원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았습니다. 연습하신 분들 죽으면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 여기까지 믿음 지켜오셨는데 다 새벽도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그런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수장절의 은혜의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수장의 천국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는 분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절기의 실체이시고 몸이 되신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고 임만을 하고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절기의 특징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막연한 감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5가지 감사의 내용, 감사의 방법을, 감사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감사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상대방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싫어하는 선물 보내주십시오. 소용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줘야 그 선물 되고 감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첫 번째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그 은혜의 절기를 축복을 내가 믿는다면 무엇을 즐거워할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는 단어는 황으로 감미롭지만 짝사랑은, 배신한 것은 슬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절기의 축복인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고 미래가 보장됐다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감사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걸. 사랑 없는 건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다음 것들은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자꾸 거절하고 예배를 피하니까 성경은 히브리 10장 2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처음 복음 들어간 데는 좀 예외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한 100년, 200년 지난 지역들은 다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골칫거리가 뭐냐? 이 황홀하고 거창하게 지은 성전을 지금 술집에 팔리고 여관에 팔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얼렁뚱땅 짓는 건축이 아닙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짓고 예술적으로 짓고 신앙 문화를 같이 보여주면서 지은 건물들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온 것입니다. 오직 안 모입니다. 초대교회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바쁘다고 안 드리고 돈 벌어 간다고 안 드리고 뭐 이러저런 약속이 있다고 안 드리고, 야 이거야말로 배은망덕이고 은혜를 죽은 사람 물에 빠져 건졌더니 보따리 내려오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받은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성공하자. 날마다 예배 성공하자. 목장 예배도 성공하시고 수요 예배도 성공하시고 새벽 예배도 성공하시고, 그러면 날마다 예배, 주일 예배 성공하면 날마다 예배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던 분이 돌아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난 다음 한국교회가 휘청거리기 따릅니다. 20%가 안 돌아온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은 뭐 힘차게 으쌰으쌰합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명절 문화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누릴수록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은혜인가, 그 받은 축복인가.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모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여주는 것이 역사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 성공, 예배 성공함으로 감사가 성공할 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고전 1장 21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전도의 방법으로 미라는 것 같지만 그 방법으로 죽은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기쁘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성공하면서 다 순서가 그런 정도 가지만은 여러분 죽을 뚱살뚱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전도지 2장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버리면 그 한국교회 초창기 때 황해도 안압골에 깡패 두목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아주 악행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장 보러 갈 때, 먼 길 갈 때 선앙당에다 솔까지 꺾고 도란다 던지면서 오늘 익든지 역든지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만나면 행패 부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그 깡패였던 그 김육두라는 청년이 그 장터에서 소안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육두가 전도를 봤더니 코를 확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안년 선교사 서툰 한국말로 전도지 코 풀으면 코 썩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에 이 사람이 비수가 찔린 거예요, 말씀. 아주 완악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그날 그런가 했더니 집에 와서 잠자리를 하니까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전도지가 코 풀면 코 썩어요? 코 썩어요. 잠들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워서 자기 다시 장날 열리는 날, 장날 오니까 이분이. 그 가서 너무 괴로워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겠다고. 이게 막 밤이고 낮이고 면 코 썩어요, 코 썩으니까 내가 지금 코 썩는 것 같다고. 그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분이 예수 영접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깡패가 변해 전도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은 지금도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서 그렇지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반대하지만 배척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기 개명마을 경로당을 갔습니다. 무속사에 가면서 무당을 찾아가다가 거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 조가 때문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전도하다가 느낀 겁니다. 이분들을 갈구하고 있구나. 그 무당 출신 그 양반이 내가 이 개목동을 기도한다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도문 열리는 것 같다. 기도하자. 저들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문화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탐험권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직분을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직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 없다고요? 직분을 또 사모하시고 직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직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받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인이 기뻐하심과 동시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가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기영문 들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누린다면,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넘치도록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섹스피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라는 게 큰 것보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별빛 주님에게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님에게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님에게 감사했더니 이런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하면 천국의 빛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문학적으로 그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살면서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함을 억제하지 말고 하나님 주기의 일을 사랑한다 했으니까 선물 줄 때 인색하게 줘보십시오. 억제 줘보십시오. 여러분, 선물은 말 안 해도 받는 사람은 무언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 정성과 힘을 다해서 중심으로 선물할 때 받는 사람에게 감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받아놓고도 모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럴 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행한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감사절기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이 어렵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절기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할 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그냥 이번 주만 아닌 일생 동안
매일같이 매주일같이 누린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기의 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과 미래 천국의 복이 체험되었으니 그 체험된 대로 감사를 넘치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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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의 무교절 또 맥주절 수양절의 그 예표요 또 실체로서 오셨던 그 몸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구원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과 미래 천국의 복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그리고 예배를 변함없이, 또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도 변함없이 충성과 예물대 변함없이 하나님 감사하고 성공하는 중에 이 땅에서도 되어지게 하시고 영생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14장을 찬송하시